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살펴보다가 잠시 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십자가 복음의 삶을 핵심적인 요점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4번째인데요. 그 삶의 한 부분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의한 삶의 필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가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뭔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의 성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보면 아느냐면요, 삶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중대한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멘 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그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귀신들도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저 사실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든지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작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knowledge about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knowledge of God이죠.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으면, 즉 다른 말하면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참다운 믿음을 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 올바로 토대하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와 길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17절 보시죠.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도 건너기 전인데 내가 이미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완료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붕이하는 것 같네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아시죠? 그가 99세 혹은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데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상상 능력이 끝났죠. 사라는 89세, 90세가 되어서 아이 낳는 거 끝났습니다. 근데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건 당연히 알죠. 아무리 그 당시도 그 나이는 끝난 거죠. 알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오히려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자녀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는 어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내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실 걸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마 10대쯤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애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을 드릴 그 제단에 쓸 장작 더미를 쥐고 산에 올라가는 거 보면 요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아마 10대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여 말씀하시기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한 걸 몰랐죠.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나중에 가보니까 모리아 산인데 그 산이 오늘날 성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 늦동이 하나 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난 늦동이 중에 늦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는 뭐죠? 제단을 쌓아놓고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제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냄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봤던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브엘사바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장소가 성전산인데,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브엘사바를 가보니까요, 키로수는 안 재봤지만 대강 시간적으로 볼 때 여기서 대전쯤 거리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귀에다 장작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거기를 3일 만에 갔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갔겠어요? 자기 자식 죽이러 가는 건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밑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똑같은 믿음의 성격인 거죠.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이 걸린 이삭이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되도록 태워 제사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제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요, 바로 죽이려고 할 직전에 미리 예비해 놓은 순년소를 드리게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다 아멘 하는데, 그렇게 아멘 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아브라함 수준의 일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일이라도 전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여 서지 못합니다. 이거 오늘날 대부분의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 이 강단을 말한다면 믿음은 하나인데 이 강단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9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한 달에 하루는 절에 가서 부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라. 한 달에 29일을 그렇게 잘 믿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믿음이 있다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 편은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이 당연한 거를 설명하느냐면요, 원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달 말까지 한 10일 남았는데 10억의 돈이 필요해. 이 돈이 없으면 그동안 일궈놓은 사업 다 부도나고 집도 다 담배 잡혀 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어.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집사님인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 소문나 있는데 기도 부탁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형한테 10억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대학 동창인 지금 어느 은행 시험장인데 좀 추가 담보해 사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있는 한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가보니까 형도 지금 완전히 위기. 시험장 요즘 추가 담보 전혀 가능하죠. 은행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무너져, 이게 무너져, 이게 무너져. 무너진 다음에 그때 가보면 그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요. 그럼 아까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되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원망한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몰랐느냐 하면 의지할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포도나무 초기에 한 번은 한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상담하겠다 그러면 또 왜 오는 거야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상담하겠다는 사람 대부분 교회 떠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상처가 깊은가 봐. 그분이 와가지고요, 한마디가 뭐였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난 줄 아세요? 그 당시 교회가요 한 달에 한 350만 원씩 적자 났어요. 교회가 작았을 때니까 초기에. 교회 2년째 되는데 그럼 개척 초기. 근데 그분이 11조를 100만 원씩 했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채워졌는데 대부분이 그분을 통해 채워졌거든요. 물론 그분이 가면서 자기 여태가 헌금을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눠서 알죠? 그런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 필요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교회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의아해요. 그만큼 혼합주의 신앙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온갖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죄가 보이면 서로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분한테도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문제 해결하려고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죄가 보이니까 고백한 거였고요. 이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주로 중직들 11조라도 하고 헌금하는 중직들이 모아져서 예배 끝나면 자기들끼리 따라 모여서 목사 교회 성토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그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께 2년째 되는 교회가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40% 정도가 떠났어요. 그분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교회 보증금이 처음에 7천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월세가 250만 원인데 아마 1년 남짓 지나면서 8달을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까지고 5천만 원 남았어요. 보증금이. 한 달에 한 350만 원 적자 나는데 이분들이 11조마다 200만 원이 넘으니까 또 일부가 좀 더해진다고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500만 원은 적자 날 거고 그러니까 10달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떠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제가 했던 일은 이거였어요. 사방에 커튼 내려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신 것처럼 다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혼합주의가 많다니까요.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고 자라나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자손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완삼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 내지는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다고, 지적으로 믿는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영적인 우월감은 하늘을 찌를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주님을 의지하여 서지 못해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사람, 환경 의지하고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이게 오늘날이에요.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뒷받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분만을 자꾸 구해야 그 과정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필요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분을 알리시거든요. 조지 물러에게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아가 2,000명 될 때 다음 끼니가 먹을 게 없을 때에도 그는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날들 동안 식사 시간이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는 특별히 노트 필기를 잘했더라고요. 일기를 잘 썼어요.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잘하세요 꼭. 지는 못하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흔히 말하기를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그 믿음의 삶에서 모두 자라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